대서사시와 같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이사야 66장이 지옥의 저주로 끝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사야 66장을 낭독할 때 마지막 절 지옥의 저주는 빼놓고 23절을 2번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파노라마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의 저주로 막을 내린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이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24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읽지 않고 낭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짜리로 재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옥의 심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상,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류의 온 세계의 대원칙,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것만 거둡니다.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선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악을 많이 뿌리면 많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심은 대로만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게 산 사람에게 역시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만 있는 지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있다면 저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이 있다면 늙은 날이 있는 것이고 늙은이가 있다면 젊은이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에는 짝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습니다. 추위가 있으면 더위도 있듯이 그 모든 것이 다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집니다. 대신에 마음의 여유만 생겨질 뿐 마음의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이상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보면 마음이 여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벌벌벌벌 떠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침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만 생각하고 더 착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기만 하지 믿음의 용기가 없이 11조 신앙 또 봉사, 주일 성수,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을 좀 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용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이상한 반쪽짜리 믿음이고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용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거침이 없고 용기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다 쓰러지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주 냉철하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마음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헌금 생활은 잘하고 뭐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은 제일 앞장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일을 하면 다 다쳐요. 그 사람 믿음, 그 사람 은혜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는 온전한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에 심취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있고 믿음의 용기가 있고 부드러운 마음도 있지만 슬픈 마음도 이 안에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깨끗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슬픔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고치고 싶은 그 슬픈 마음 안 고쳐지니까 슬퍼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은혜 받아. 난 너무너무 좋아. 내 안에 슬픔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나한테는 슬픔이 없어. 나는 의심이 하나도 없어. 아니, 우리가 확신할수록 의심도 커지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좋은 것을 그냥 거저 값없이 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게 더더욱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의 상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그 자격을, 자녀된 자격과 그 영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대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정도로. 그러니까 확신이 오면 의심도 생겨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참 밑바닥에 있는 그 슬픔까지도 다 있다 와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해놓고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완전히 상극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뭘로 버렸다?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다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득권 중에 하나가 시민권이었거든.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 버렸던가요? 아니요. 베스도와 벨릭스 총독이 그 사람을, 바울을 재판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이거든, 너희들이 죄 없는 나를 이러면서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려진 게 아니에요. 다 그 안에서 짝을 이루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 깨우쳐지는 것이 뭐냐면 지옥에 대한 그림 역시도 더 확연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게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전도할 것도 없어. 여러분, 내 남편 전도, 내 주변에 내 가족 전도,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 자식들은 물론 어려움 없이 더 잘 되지, 그걸 보면서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를 하겠어?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천국은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이지 실제로 죽으면 가게 될 영원한 천국으로서의 확신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있다면 지옥이 확연하게 보이면서 제발 기도하면서도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옥불에 다 불살라버리고 당신 몸뚱이 하나, 영혼 하나 구워 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지옥이 안 보여.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남편 교회로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 교회로 이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천국을 가진 신앙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육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지옥의 이 저주를 당하는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것이라 말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66장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도피한 자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예배를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삼아주신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입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진 자들을 볼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얻고 보면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쁨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만두 만드는 게 그냥 반나절 일하면 만두 한 500개, 한 700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만두 쪄먹고 만두국 끓여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 회장님한테 지난주에 다 일 다 끝내놓고 뭐 우리 지금 김장하고 뭐 계속 막 11월, 10월 말부터 11월부터 계속 막 정신없이 매주 오고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은 이제 올해 일 다 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화 한 통을 딱 돌렸어요. 권사님, 송부영신 예배 전에 이번에는 만두국을 끓여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체가 다 만두를 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 일 많은데요. 나는 우리 집은 만두를 안 해 먹었던 집이니까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 만두를 어떻게 빚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키시면 하는데 일이 많을 거요. 그래서 그래도 합시다. 그래서 합시다 그랬더니 네 하지요. 뭐 권사님들한테 연락하고 뭐 하면 하지요.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전날부터 해가지고 그거 만들려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서 아이고 나 괜히 시켰나. 아이고 내가 너무 부려먹는 것 같으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얼굴에 이렇게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기쁨으로 아직 하면 다 하지요. 뭘 만두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서 오히려 그 기쁨을 더 가진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은 이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너희의 일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내게서 이제 쉼을 얻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은 너 고생했으니까 일하지 마. 이제부터는 편히 쉬어가 아니라 진정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없는 것인데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섬기려 왔다. 내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와서 편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부터만 오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적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 것만 먹을래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수저가 길대요. 젓가락이 길대요. 여러분 수저가 길어서 밥을 먹으려면 내가 이렇게 떠서 먹잖아요. 뜨면 수저가 길어서 이게 내 입에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젓가락이 창이요. 이렇게 해서 찝으면 내 입으로는 못 들어가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수저를 퍼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 내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입에 넣어줄 때 다들 먹고 부유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젓가락이 크고 한데 먹을 건 너무 넘쳐나는데 수저를 풀면 지 입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먹지를 못해서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 그 안에서 노력한 만큼 얻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삶은 내가 목사님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용기를 좀 줘야지. 이렇게 가장 추울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못 나오지. 그러니까 오늘 나라도 나가서 설교라도 들어주고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주면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그죠? 이렇게 저는 만두 사실은 싫어해요. 어려서 만두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떡하고 만두를 딱 넣으면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내는 만두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애들도 만두를 너무 좋아해요. 나만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만두국을 끓이면 여보 나는 만두 넣지 마라, 떡만 넣어라, 퍼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내는 그래도 여보 만두에 영양가가 얼마나 많은데 만두 하나만 먹어. 그래놓고 꼭 2개를 넣어. 그럼 제가 그럽니다. 하나 먹고. 왜 하나 넣는다고 했으면 당신 내가 사랑하는데 2개는 먹어야 드셔야지. 그럼 제가 또 떠서 그러고 있으면 유아가 아빠 나한테 하나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또 그놈한테 떠서 줘요. 내가 만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만두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두국 끓여서 한번 먹자. 예, 이 모든 게 서로를 위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나가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밖에. 그랬더니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보는 거예요. 그거 다 시체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는 좀 우리는 꽃꽂이를 전혀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꽃이 되고 모든 성도가 다 열매가 되라고 우리는 아예 꽃꽂이 자체를 교회 개척하면서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두 꽃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강단에 꽃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꽃꽂이에요. 왜 꽃꽂이에요? 여러분, 여기 꽃꽂이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꽃꽂이를 여기다 가져다 놨어. 오늘 풍성하게 했어요. 보이지요? 예. 이 꽃꽂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 꽃꽂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꽃꽂이를 살아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천국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어요. 그 뿌리가 잘려버렸어요. 이제 며칠 놔두면 이제 이게 죽어요. 꽃꽂이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다 꽃꽂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우디를 타네. 와, 그들이 50평 아파트에 산대. 아, 그 집 자식들이 삼성에서 임원이래. 그 집 자식이 대학 교수래. 그 집 자식이 1년 연봉이 10억이래. 어머, 부럽다. 그럴 게 아니라 저 꽃꽂이 저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 눈을 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도 없는 거고 지옥도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참,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날이 추운데 우리 이석봉 집사님이 지금 일주일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저 뒤에 또 앉아있네. 일주일만이라도 새벽 예배에 나오고 교회 뭐 할 일 없나 막 살피더니 우리 저 썬팅지가 막 밖에 막 너덜너덜 하잖아요. 그거 다 뛴다고 띄어집니까? 썬팅지가 얼어붙은 데다 아주 추운 데다 대고 늘어붙어 있는 게 띄어집니까? 그거 어제 그냥 쭉 혼자 뛰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신나로도 닦아야 되는데 청년들까지 싹 불러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밥 먹으러 와 했더니 나는 한 5명 올 줄 알았더니 청년들이 8명이나 일하고서나 밥 먹으러 와서 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예, 그렇게 일을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 천국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긴 수저 가지고 혼자 먹겠다고 널뛰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장으로 집어 던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얼굴에 떨어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우리가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이 슬픈, 아직 눈을 못 뜬 우리의 주변에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와 그들을 향한 뜨거운 전도의 열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녹아져야 되고요. 삶에서 증거되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날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